오늘부터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 영성 시리즈 공부하겠습니다. 영성 시리즈. 영성이란 무엇이냐? 영성 하는데 영성이란 무엇이냐? 영성은 내 영혼이 먼저 잘 됨으로써 내 영혼의 영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꾸로 하면 안 되고 내 영성의 수준을 먼저 높여라. 영성의 수준을 높여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영성의 수준에 도전하고 영성의 수준을 높이고, 한 시대에 한 인간이 태어났다가 다 죽습니다. 근데 한 시대의 리더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려움을 주고 그 시대에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처럼 이 땅에 리더로 오셔서 다른 영혼들을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영을 풍성하게 하시고, 자기 영이 풍성해야만 다른 사람들의 영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내 기도가 모자른데 다른 사람들의 영을 어떻게 풍성하게 해주겠습니까? 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씀을 풍성하게 해주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전도, 선교의 비전이 없으면 그 영혼이 한 시대 리더로 쓰임받을 수는 없죠. 살다가 죽을 수는 있습니다. 한 직장 다니다가 왔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시대 리더로서는 하나님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였지만 초등학교 3학년밖에 은퇴하지 못했지만은 무디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기도했고 엄청나게 말씀을 연구했고 그저 만나는 아이들마다 전도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한 시대의 리더가 돼가지고, 이번에 그 LA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그 무디 신학교 나온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무디 신학교 분위기가 어떠냐 하니까 와, 너무너무 뜨겁고, 그전에는 3년제로 학위를 안 줬는데 지금은 4년제로 BA,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학사 학위를 주는 학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학사 학위를 주는데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공짜, 모든 것이 기숙사가 다 공짜지만 그 대신에 그 4년 동안 졸업하려고 그러면 엄청 기도해야 되고 엄청 공부해야지 졸업했는데, 자기는 졸업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쪽 그 베이커스필드인가 하여튼 LA에서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는 그 지역에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학교가 좋았다고 그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칼리지 자기 졸업했다는 얘기를 이번에 듣고 왔는데, 그 한 평신도가 말이에요. 살다 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리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리더는 뭐냐면 영성입니다. 리더는 영성이에요. 영성이 풍부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리더로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영성이 감성을 이끌고 지성을 이끌고 이성을 이끌고, 아시겠죠? 영성이 있는 자가 감정 있는 자를 이끌고 이성 있는 자를 이끌고 지성 있는 자들을 이끌고, 그것이 영성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영성 위주가 되는데, 영성 위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은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쫓겨나가고, 예수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손 얹으니까 병이 고쳐지고. 그러면 은사 세계는 뭐냐? 은사는 우리들의 영성이 풍성할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가 풍성하게 또 나타날 때 많은 사람 전도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열매.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영성이 그래서 뭐냐 이거. 영성 운동이 뭐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그 말 들어보니까 나도 좀 영성이 풍성해져서 은사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가지고 아픈 자들마다 손 얹으면 병이 낫고, 영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말 한마디 하면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좀 그런 생활을 살고 싶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그것이 열매로 이어지고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를 풍성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영성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어떤 사람이 요한에슬레가 꾸준히 그냥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냥 금식하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이 나가가지고 전도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그 영국 전역을 말 타고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감리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한 개인의 그 영성이 한 시대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리더를 키우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이제 발명왕 강의를 통과하고 또 1월 달에 데려가가지고 1월 달에 있는 가가지고 우리들이 그 악기 박물관이라든지 뭐 우리들이 공부할 게 많이 있거든요. 뭐 페이퍼 박물관이라든지 또 제가 그 딸 데리고 휴스턴에 나사를 방문해가지고 쭉 둘러봤는데 그 부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거 나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와이프만 보기 너무 아깝다. 우리 아이들이 좀 와서 이걸 봐야 되겠다. 그래서 휴스턴도 들려가지고 그걸 한번 보고, 그 아이들이 꿈이 생겨요. 그럼 갔다 오면 나 우주과학자 되고 싶어. 여러분 미사일 쏘면 그 미사일을 갖다 이렇게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했었냐 하면 우리 중국 가 있는 이소리 선교사님이 그 담당이었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연대 공대 나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주선 회사에 다녔는데 거기선 주로 뭐 했냐면 적군들이 미사일을 쏘면 그걸 갖다가 0.00 몇 초까지 그 시간대를 맞춰야 되는 건데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쐈을 때 시간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몇 속도로 쟤를 가야지 여기서 맞출 것인가. 근데 그거 하는 과학자들이 말이에요. 주로 박사학위자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성 교사님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좋은 월급도 엄청 받았어요. 다 내려놓고 중국에 간 지 벌써 21년 됐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리더는 내가 뭐 공부 좀 했다 그래서 뭐 돈 몇백만 원에 주저하는 그게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한 시대를 개혁하고 그 중국에 가가지고 많은 선교지를 개척했습니다. 그 지교회를 보여주는데 몇십 개의 지교회가 있더라고요. 몇십 개의 지교회. 물론 이제 돈을 많이 지원하지 못하니까 다 이제 각자 돈 지원 안 하는 지교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지원하는 교회 몇 개 없고, 그렇지만 하여튼 리더가 돼야 되겠다. 난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있는 한은 리더가 될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 훌륭한 리더들의 그 미래의 그림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그 미래 걔네들이 훌륭하게 될 걸 알고 지금 그 코스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발명왕을 여기 데려와서 강의할 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한 명이라도 그 강의를 듣고 있으면 걔는 분명히 세계 리더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게 할 줄 알고 한번 거긴 해봤고요. 그래서 영성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영성의 리더자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고의 리더자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십자가의 삶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고 마라톤 선수가 저렇게 이번에 그 얘기를 잠깐 TV에서 봤더니 우사인 볼트라는 그 자메이카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측만증이라 그래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S자로 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현재 찍은 사진입니다. 옛날 찍은 거 현재 이렇게 S자 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뜀뛰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깨를 흔들 수가 없어가지고 어깨를 모르니까 어깨를 흔드는 대신 콤파스를 길게 띄었답니다. 도저히 너는 육상을 할 수 없다 판정을 내리면서 너 육상하면 큰일 난다. 그런데 이게 어깨를 한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어깨를 흔들수록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 흔들면서 이게 원심력 때문에 그 치우치는 그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뛰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컴퍼스를 가지고 뛰는 걸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100m를 뭐 46걸음을 뛰고
2등에 들어갈 때 얘는 41걸음으로 1등에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메달이 지금까지 총 많이 땄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란을 갖다가 딛고 이길 때 리더가 되는 거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병 있는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공부도 못한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 보십시오.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나 그 사람들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면서 리더의 영을 받을지어다. 리더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시키냐? 그러면 그 어려운 가운데 100m, 200m 1등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훈련이지. 죽을 똥살똥 훈련했겠죠. 그죠? 그래서 영성은 뭐냐? 훈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의 수는 어떻게 높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훈련된 자만이 가능한 것이다. 영성은 훈련이다. 근데 그러면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난 그것이 믿어져요, 이런 구원받는 것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근데 영성은 그거 이상입니다. 그것이 믿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래요, 목사님 말대로 내가 한번 훈련 받겠습니다. 내가 잠 줄이는 훈련, 먹지 않는 훈련, 금식의 훈련, 내가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계속 일도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듣고 받아 적으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훈련, 많은 훈련이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쓴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서 뛰뛰기 하는 사람은 달리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되고 뛰뛰기 선수가 되고. 훈련이 얼마나 냉정한지. 우리나라의 어떤 수영 제일 잘하는 선수가 이번에 예선에다 탈락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잠시 좀 무슨 약물 파동이 있어서 조금 운동을 게을리 했더니 가차없이 냉정하게 예선에서 탈락하고 오는구나. 얼마나 냉정한 사회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언자는 하나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많은 훈련 중에서 이제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자 훈련. 그러면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할 때 제자 훈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다? 성경 공부다? 아니다. 제자 훈련은 뭐다? 제자는 영성 훈련이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단도 하고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앉아 있으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지식이 많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지식이 많이 들어오면 사람이 굉장히 냉철해지고 이성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막 강하게 은사 위주로 나가자 할 때는 잘 안 나가요. 그것이 우리 성역 공부를 한 30년, 40년 한 다음에 갑자기 우리 교회처럼 은사 위주의 교회에 오게 되면 이게 기도문이 안 열리는 거라, 그 사람이. 그런 기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빠삭하게 아는데, 성경은 딸딸딸 외우는데 기도 훈련. 그래서 성경 훈련과 함께, 성경 훈련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건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항상 우리는 제자 훈련 받는다 할 때 기도 훈련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훈련이 마치면, 그 다음엔 어느 정도 마치면 또 우리 인카운터 수양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또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 훈련도 하고, 또 성경 훈련 마친, 성경 공부 훈련 마친 팀들은 러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가지고 또 성경 훈련도 좀 하고 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하고 연결되어 갈 때에 우리가 영성 훈련이 되는 건데, 성경 공부는 많이 한다니까요.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성경 훈련에 성경 훈련에 항상 우리 교회는 같이 기도 훈련이 함께 가고, 같이 금식 훈련하고, 그 인카운터에서 우리 성경 공부한다면 나중에 뭐예요? 은사 받도록 함께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가 인카운터 훈련 속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미리미리 기도해 주고, 그 영혼이 이번에 인카운터 수행회 때 말씀 체험하고 은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 영성의 훈련이 된 다음에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영성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예배는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교회 생활 40년 50년 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없고, 안타까운 거죠.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은 국내 무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배구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붙었는데, 가슴 졸여서 못 보겠대. 네덜란드에게 깨지는데, 주여, 너덜란드에 깨지는데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카톡하는 사람도 알겠지만 그게 뭐냐 하면 국내 무대에서는 잘하면 뭐 하냐고. 나가서 잘해야지. 참 안타깝더라고. 나가서 잘해야 돼. 그게 뭐냐, 우리가 여기서 이쁘게 앉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카톡 잘하고, 우리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거 잘해서 뭐 하냐고. 밖에 나가서 마귀를 싸워 이겨야죠. 할렐루야. 엘리베이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뭐 할 말이 생각이 나야죠. 접근해야죠. 왜 그 사람을 오늘 그냥 돌려보냅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국제 무대 가서 쪼그라드는 거야. 아이고, 너덜너덜해진 거 너덜란드 애들 보니까 어쩌면 팔 힘이 그렇게 센지, 그 애들은 팔뚝이, 걔는 무슨 남자 호르몬 주사 맞고 온 거 아니에요? 키들이 그냥 막 뒤따 크고, 아이고, 주여. 그러니 그냥, 주여, 우리는 그냥 할 게 예수님만 믿어야지 가지고 뭐 배구, 축구 이런 거 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 국내 무대에서는 골을 그렇게 잘 넣었던 사람이 말이야. MVP 아니야, MVP. 손흥민 MVP. 국제 무대에 가서는 골을 못 넣으니까 또 그냥 펑펑 울고. 근데 자, 우리들이 영성을 성장시키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영성훈련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영성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내가 직접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본능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본능은 내 육체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육체를 보호하고. 이성은 왜 주셨냐? 이성은 내 인격이 좀 발전되라고 나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럼 영성은 왜 주셨냐? 영성은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알아갈지어다. 영성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저 이웃들은 전도의 대상인가? 교회 오니까 저 이웃들은 교제의 대상인가? 저 이웃들은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인가? 주님을 앞세우고. 근데 본능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본능은 가만 놔둬도 내 자신이 먹고 자고 하는 걸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성의 성장을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남도 좀 이해해야 되고, 내 자녀를 칭찬하는 법도 교회 와서 늘 배워야 되고, 이성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좀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근데 영성의 성장을 위해서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 동력을 하면서 내 영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거죠. 어느 정도 영성이 딱 성장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딱 우리가 가게 돼요. 딱 그 순간이 어디냐? 하나님이 사람도 물질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역도 다 주시는 그 순간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곧 턱까지 가야 돼. 턱까지 가지 않은 사람 조금 가보다가, 아유, 나 기도해도 응답 안 돼. 아유, 나 이거 해도 안 돼. 나는 역시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 근데 물어보면은 별로 훈련을 안 했더라고. 새벽 기도 한 3주 해보더니 기절해버리고, 금식 기도 한 이틀 해보더니 그냥 아랫배를 만지더니 그냥 끝나버리고, 뭐 영성훈련이 별로 없더라고요. 기도원도 청계산에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기도를 47년 청계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금식 기도 하시고, 근데 그 제주도에 가면 40일 금식 기도를 70번 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어떤 그 기도가 기도가 막 해가지고 그 어느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영안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손 얹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영성의 성장을 하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한 팀이 돼야 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혼자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 단계 딱 턱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사람 다 알아봐. 야, 저분은 성품은 진짜 훌륭하시다. 성자네, 성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성자 같아. 어떻게 저렇게 훌륭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자들을 많이 만났고 참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사실 그분을 한번 이제 간증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오늘 안 나오셔서 해야 되겠네. 아유, 그분이 엊그제는 그러네요. 목사님이 교회 어렵다고 500만 원씩 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둘러보니까 자기는 평생 50이 넘도록 돈이 없네요. 돈이 하나도 없네요. 집도 없고 아파트도 사놓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하시네. 그런데 남들도 할 때 나라고 못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500만 원을 갖고 왔더라. 어떻게 갖고 왔냐 하니까 꿨습니다. 그래서 14만 원씩 아니 15만 원씩 36개월 하니까 540만 원인데 원금 이자가 갚으면 3년 있다가 36개월 3년 있다가 40만 원 더 내는 건데 500만 원 가져와.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목사님, 전 이건 제 것이 아니라 빌려왔고 15만 원씩 열심히 일해서 36개월 갚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기도도 제일 많이 하시고 청소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제일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권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누군지 나오는데 그냥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안 주지 말지 하고 그냥 받았습니다. 가져가지 하다가 안 주지 말자고 받았는데, 그래서 그 대신에 기도를 세게 해드렸죠. 열심히. 그 대신에 이거는 우리 남편이 알면 큰일 납니다. 무명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알겠어요. 무명으로 했잖아. 본인이 지금 안 듣고 있잖아. 옆에 사람 인사하면 당신 아니야? 혹시 얘기해주세요. 혹시 당신 아니야? 당신 아니야?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리더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 가시고, 저는 세종에 살면서 무슨 좀 영향을 끼치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다 해보고 싶어. 신문도 해보고 싶고, 만약 우리 주변에 고아원이, 우리 양로원은 한 달에 한 번 가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또 고아원도 좀 한번 좀 해보는 거죠. 가서 방문해보고 싶고, 이제 교회가 조금만 더 부흥하면 한 100억 정도 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대안학교도 좀 해보고 싶고, 꿈은 많은데, 꿈 많은 소년인데 썰렁하네. 돈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도 큰 영향을 좀 끼치는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성의 리더. 근데 이 시대가 더 이렇게 되면서 감정이 사막화가 되고 감성 교류가 안 되면서 별것도 아닌 말에 괜히 상처받고, 별것도 아닌 말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례하고 또 물질화가 되어가면서 없어질 돈 때문에 그냥 아웅다웅 살고, 돈 때문에 인격 팔고 살고, 돈 때문에 검사장이 됐다가 또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치유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영성으로 훈련된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으로 훈련된 자들이 이 시대를 치유해야 되고, 이 시대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영성을 살려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황폐되어가는 세상, 그냥 지금 모슬렘이 밀고 들어오고 있는 이 세상, 아니 사드 배치 반대를 놓고 그렇게 대모할 것 같으면 저 모슬렘 공장 짓는 거 놓고 반대 좀 하지. 참 그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 우리 사드를 반대해야 되겠냐, 우리들이 모슬렘을 반대해야지. 거꾸로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주시어서 정말 이 분별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 이 아이들을 성공시켜야 되니까 공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사명인 것 같고요. 그 가정의 자녀들 하나는 뽑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면 저들을 바치겠나이다. 저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나이다. 저들이 이 영성의 훈련을 받아서 신비를 체험할지어다. 저 금요일 저녁에 우리들이 자녀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부모들이 선생들이 등을 얹고 금요일 저녁 9시 나와서 기도해 줄 때에 저들의 은사가 내일 모레 저녁에도 또 나타날지어다. 더 배우게 하시고, 더 훈련받게 하시고, 더 기도의 양을 늘리게 하시고, 성경 통독을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 더 많이 하게 해주셔서, 주여,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가운데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게 해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시키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 영성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영성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침략이 제일 무서운 침략인데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결론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속에서 부활될 때 우리는 뭐가 달라지냐?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와서 사시네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영성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그 언어의 수준이 굉장히 성숙해 있습니다. 왜? 영성이 훈련되니까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 당신의 기도를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마가 고쳐집니다. 왜?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훈련에는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건강의 손해. 내가 이거 잠이 부족한데 뭐한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꼭 이기시길 바라고,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가서 이제는 내가 너를 쓰리라, 너에게 물질을 마음껏 주리라, 할렐루야, 그 단계까지 가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